46절로 5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나라가 될까요? 제가 검색해 봤더니 12개 나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을 정말 쉽게 느낄 수 있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후변화가 찾아오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사계절이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시기적으로 보나 주기적으로 보나 점점 애매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계절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죠? 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화요일 날 이 꽃샘추위로 인해서 정말 한겨울이라고 믿어도 될 만큼 서울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 날씨 어땠습니까? 저도 신방을 하고 목양실에 있는데 덥더라고요. 네. 여름을 연상케 할 정도로 날씨가 어제는 상당히 더웠습니다. 참 이제는 아이들도 헷갈려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이 계절 과일들을 모른다 하잖아요. 하도 하우스 재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딸기가 언제 나온지 모르고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절도 이제는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가 서서히 녹으면서 회색빛이었던 그 대지에서 푸른 새싹들이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온 세상이 푸릇함으로 가득 차게 될 정도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로 온 세상이 뒤덮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희 집에도 화분에 몇 개의 꽃을 기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식물을 키워보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매일매일 지켜볼 때에는 집안에 있는 그 식물이 잘 크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느 날 가만히 그 식물을 들여다보면 그 사이에 쑥 자라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 병오리가 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식물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식물은 끊임없이 계속 성장해 가면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건강한 믿음이 되면 싹이 트고 점점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 중에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에서 한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서입니다. 여러분,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이 갈릴리 가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의 장소인, 즉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는 소문을 누가 듣게 되느냐? 왕의 신하가 듣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있던 그곳이 어디였느냐? 가버나움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지도를 보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는 지도상으로는 아주 가깝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대략 34km 정도 됩니다. 성인이 1시간 동안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4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계산한다면 쉬지 않고 성인이 걷는다고 할 때에 무려 몇 시간 걸리느냐? 8시간 정도 되는 상당한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왕의 신하죠. 즉 왕의 신하니까 말을 타고 왔거나 아니면 마차를 타고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로서의 채통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끄실 때에 우리의 삶의 고난과 결핍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왕의 신하였던 그가 부족함이 없거나 아니면 그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아마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거나 또는 주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문제가 없을 때 주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삶이 삐덕거리거나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아니면 나의 건강에 적신호의 불이 켜지게 되면 그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들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누구를 찾느냐?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의 고난은 어찌 보면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운동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병원을 크게 다쳐봐서 수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아파보고 나니까요, 어떠냐? 이제는 내가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가기 전까지 우리 장로님들이 가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주치의 의사의 말을 듣고 갈 수 있냐고 확답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물었어요. 진짜 몇 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기 전까지요,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줬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먹는 거와 관련된 일들 때문에 제가 이제 화장실을 다녀야 되는 그 일들 때문에 성도님들이 걱정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말레이시아 음식은 다 뭐냐? 다 기름진 거예요. 매일마다 통닭이 나옵니다. 통닭 먹고 싶으면 선교 가면 돼요. 그런데요, 그 기름진 거가 나오고 그러는데 단 한 번도 제가 몸이 불편해가지고 화장실을 가서 힘들어한 적이 없어요. 한국에 딱 도착해서요, 먹고 싶은 게 뭐였냐면 콩나물 국밥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부드러운 겁니까? 얼큰하고. 그런데 콩나물 국밥 딱 먹었더니 바로 화장실 가는 거 있죠. 그 다음부터 며칠을 화장실을 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단기 선교에 가서 이렇게 순간순간 사실을 느꼈거든요. 이렇게 지금 선교할 수 있는 것은 성도님들의 전적인 기도구나.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에게는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전적으로 주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고요? 주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기 위한 여러분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낭망이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 왕의 신하처럼 이 시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온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냐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5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50절의 말씀 전후의 문맥을 보면 사실 이 말씀은 다른 사건과 비교해 봐도 조금은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했던 이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은 매우 불편하고 불친절하고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게 된 것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엎드리면서 고쳐주시기를 요청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에 보면 그의 집까지 찾아간 다음에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죽은 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가버나움에 살던 백부장이 그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간곡히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그 종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직접 집에 가고 죽은 딸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50절에 보면 가라 이 말씀은 왕의 신하에게 너무나도 매정하게 들리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파서 거의 지금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께서 같이 가겠다거나 또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왕의 신하의 입장에 처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가라는 이 말씀 전적으로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지금 가버나움에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예수님이 가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약해 놓으신 일정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닌가? 그것도 아니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결국
여러분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라는 이 말씀에 어떻게 해요?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왕의 신하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도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제법 똑똑했을 것이고 지혜로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부터 전폭적인 신임을 받은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졌던 생각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시면 그 아들은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거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왕의 신하도 전혀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죽어가는 내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두 가지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가셔야만 내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가면서도 자신의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만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 말하면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할 수 없고, 내가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저것은 할 수 없고,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왕의 신하도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자기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내 아들이 있는 곳에 가야만 나을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준을 깨기 위해서, 그 생각을 깨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의 기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기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깨트리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가라. 이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면 믿음의 모험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전거 타시는 분들 처음부터 딱 자전거 탈 때 처음부터 탑니까? 아니죠. 뒤에서 누군가가 잡아줍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저희 막내도 자전거를 탄다고 이 안양천에 갔어요. 제가 잡아줬어요. 잡아주는데 한참 안전하게 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탈 것 같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손 놓거든요. 그러면 마치 뒤에서는 야 아빠가 잘 잡고 있어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안 잡고 있는데 잡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삶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이 해답의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넓고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셔서 그 생각의 기준을, 그 합리적인 생각, 내만의 경험의 기준들을 깨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셔요.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행동했느냐? 5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자기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더 신뢰하고 그는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주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도약을 위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고기를 더 많이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죠. 그간의 베드로가 고기잡이로 살면서 몸으로 체득해 왔던, 터득해 왔던 그 경험, 그 지식,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합리적인 생각과 지식과 감정,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고, 그래서 내 생각만큼 믿고 내 생각만큼 순종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도무지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삶의 문제가 있으면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식물은 무럭무럭 자라서 그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은 왕의 신하에게 믿고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에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데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던 중에 그는 마주쳐 달려오는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들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었냐? 자신의 아들이 병이 다 나았다, 그래서 살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쁜 소식을 들었던 왕의 신하의 반응이 성경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죽어갔던 그 아들이 살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잔치를 벌이고 기뻐해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기쁨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매우 그는 사뭇 진지하게 그의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 그 아이가 낫기 시작했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51절과 5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왕의 신하가 한 이 질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이전까지는, 예수님께 나오기 전까지는 그의 관심은 오로지 기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살아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는 무엇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느냐?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찍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갈릴리 사람들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속담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도 그럴 것 같아 보였는데 그는 기적에 자신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아들이 살아난 때를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53절에 나오는데요. 5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왕의 신하가
기적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혜는 입었지만 그걸로 좋겠을 것입니다. 즉 50절의 말씀과 53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의 믿음의 깊이와 크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왕의 신하는 그의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그 이야기에서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4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전도를 받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믿음인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왕의 신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믿음이 성장했고 성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도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데까지 온전히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주님은 오늘 또 믿음의 도전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걱정하지 마라. 그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